야곱이 병들어 죽음을 앞에 두자 요셉은 이방 여인에게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미래, 영적인 그 미래가 염려가 되어서 야곱을 찾아왔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계획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그 언약 안에 12지파 안에 들어오는 그런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믿음의 사람 요셉 본인의 이름은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거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두 아들을 야곱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제 두 아들을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첫째 아들인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마음은 아무래도 먼저 태어난 첫째 아이인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첫째에 대한 애틋함이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저 아내도 이제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뭐 첫째와 둘째와 이 차이가 아니라 아무래도 첫째인 딸에게는 어떤 미안함도 있고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둘째보다는 첫째가 좀 더 잘 되었으면,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첫째를 키우면서 첫째에게는 누구나 처음 키워본 그 미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위에 사람이 잘 돼야 이제 동생에게 좀 형다운 또 뭐 누나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삭도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할 때에 첫째인 에서, 영적으로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야곱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고의로 그랬거나 눈이 안 보여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면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시면서 미래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나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야곱도 요셉의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요셉만 본 것이 아니라 손자까지 보고 축복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하나님의 뜻에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헤어졌고 39세에 만났기 때문에 22년 만에 야곱은 아들 요셉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나이로는 130세였습니다. 그때 130세에 만났고 현재 야곱이 147세이기 때문에 17년이라는 기간을 요셉과 같이 애굽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원한다고 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과정을 거쳐왔다고 야곱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일이 일비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이 말이 가장 적절한 답인데요.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뭐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이게 정답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영어 단어 중에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nevertheless라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단어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비록 어떤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가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큐티책의 선곡한 찬양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찬양입니다. 물론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 표현이 조금 변경이 됐지만 저는 이 단어를 또 한글말로는 좋아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자신들을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번 이 찬양 또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우리 스스로에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그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요셉은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쪽에는 므낫세,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이 보통 이제 첫 번째 축복이라서 므낫세를 오른쪽에, 왼손 쪽에는 에브라임을 앉힙니다. 그런데 야곱이 뜬금없이 오른손과 왼손을 엇바꾸어서 얹어서 축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왼손이 므낫세를 향했던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당연히 첫째 아들인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시 그 손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은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마음을 어떤 마음인지 지금 이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곱 역시 므낫세를 장자로 축복을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엇갈려 놓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게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야곱 자신일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바꿔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아마, 성경에는 분명 없지만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을 엇바꾸어 축복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야곱이 일찍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야곱의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굳이 형과 아버지를 속일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어머니와 영영 헤어져서 다시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특별히 홀로 라반의 집에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험한 세월을 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 믿었다면 야곱은 그냥 속이지 않고 참고 기다렸었으면 야곱은 아마 전혀 다른 그런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술수를 썼고, 그로 인해서 정말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야곱만의 모습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도 야곱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욕심부리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엇바꾸어 얹은 손의 축복,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해놨는데요. 엇바꾸어 얹은 손의 축복. 우리가도 이 축복을 믿으면서 절대로 우리가 욕심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요셉은 첫째 아들인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에게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요셉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관점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더 멀리 내다보며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들의 각자의 우리 모습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그 모습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여지되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좋은 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엇받고 얹은 손의 축복이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 우리 안에 큰 도전을 줍니다. 야곱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또 요셉의 뜻과 다르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바꾸어서 엇갈린 손으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알았다면 굳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 또 그 속임의 결과로 인해서 그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그 하란에서 생활을 하지도 않았을 터인데, 야곱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머리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기 때문에, 잔꾀를 썼기 때문에 그는 정말 힘들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렇게 저희들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